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017년 이제 올해도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참 시작할 때는 올 1년 아직 멀었다, 또 정말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막 부풀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그러면서 기대에 차고 한의에 차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새롭게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또 우리가 결단도 또 새로운 결단을 해보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말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결산해보면 참 한편으로는 실망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참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업가는 사업가로서의 결산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대한 직장에서의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그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의 그런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과거 1년간을 희구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나에게 정말 어떠한 그런 결산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요,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었을까? 아니면은 좀 부족한 신앙생활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 정말 그 신경을 쓰게 하고 염려를 시켜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기의 상태를 결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 신앙생활의 결산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 그 어떤 그 신보다도 정말 그 뛰어난 신이시고 또한 참으로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참으로 그 부자이신 것입니다. 모든 그 만물이 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닌 천지기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지기에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직이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직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이 주인에게 들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조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마음에 그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청지기의 이 불의한 것,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들리기 전에도 이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주인이 이 낭비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주인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 청지기에게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몰라서 참고 견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내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과 내 잘못된 그 행위들을 고치기를, 죄악된 생각과 또 불의한 생각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청지기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이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희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직분을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해고를 당하겠구나. 참으로 이러한 자기의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이제 해고를 당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사면 초과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혜를 짜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불의한 자는 해고와 동시에 추방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고 주인에게서 해결받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하고 세인의 평판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그런 신의를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해고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지혜로운 행동으로 칭찬과 복직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것은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시간과 또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자기의 앞날의
그 대책을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그 주인을 안에서 정말 자기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과의 관계를 좀 더 좋아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럴 때 기름 100마리이다 이러면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래 밀 100석이다. 그러면 너는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러면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주인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에게 책망을 더 받아야 되고 오히려 너는 배은망덕하다 그러면서 쫓겨나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상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구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자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실상 사람들에게 그 빚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자면 이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로 이 청지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 주인에게 그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변상해 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기들을 빚에서 탕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은 참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빚진 자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주인에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러한 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자기가 주인을 심부름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가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빚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 애가 그 주인의 사이를 정말 좋게 해주었구나.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줘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잘 말씀드려줘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선처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구나. 이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야.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불의한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인에게 밑보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 빚을 그렇게 탕감해 주었느냐? 그래 네가 주인이구나? 그러면서 괘씸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 청지기를
정말 그 뭐예요? 그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자로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했습니다. 빛의 아들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세상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가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어둠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 주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비록 주인 것을 낭비했습니다. 옳지 않게 그렇게 소유를 낭비해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실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그는 떠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시간, 여러분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건강,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우리가 다 성공을 하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거를 실패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사실상 나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깨닫고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썼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노하시겠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써야지.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결단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말씀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집에 고용된 스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고용된 이 여자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래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네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고용된 몸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이 많을수록 많은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 주여 저의 눈을 지혜롭게 하사 주의 율법 중에 기묘한 일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옷을 입을 때는 주여 저에게 전신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혀주시고 마귀를 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세수할 때는요 주여 영생의 물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 음식을 만들 때에는요 주여 성령의 물로써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뜰을 청소할 때는 주여 저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때를 따라 기도하면 종일토록 기도 가운데 살게 되니까 어찌 딴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이 스탄의 이 말을 듣고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요,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음식이 정말 간이 딱 맞게 해주시고 맛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이제 주방에서 그 식사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 입맛에 딱 맞고 맛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밥을 안 먹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세상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단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가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고 다니고 했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맛있는 밥. 또 하나님이 일단은 또 기뻐하시잖아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정말 그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 뭐 자식들이 하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 자식들은 힘들어하지만 부모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마음 기뻐하거든요. 이거와 같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자식들은 힘듭니다. 사실상 신경 써야죠. 사실상 음식장만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그 부모를 흡족하게 해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제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늘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며 옥중에서 기도 찬송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옥문이 열리고 또한 간수장의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헌신 봉사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내 것을 내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실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누기 힘듭니다. 나의 자신의 그런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또한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나누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안악해진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유한 미국인 사업가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료 선교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른 아침부터 그치지 않고 몰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고 사업가는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의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의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사업가는 수술을 끝낸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미국에서 이런 수술을 한다면 보수를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것저것 계산을 해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는 받겠지요. 그럼 이곳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자 그 의료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보수입니다. 그러자 이 사업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미국에서라면 커다란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 참으로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사업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료 선교사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한 것 같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것이 정말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은 멀고 지금 내 삶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한숨 쉬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이 지금 지인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일들은 내가 거부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그러면서 마음을 꼭꼭 닫아 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자꾸만 추락해지게 되고 또한 내 삶도 자꾸만 가로막히게 됩니다.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도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결산을 요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